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今日共に分かち合う御言葉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1章18節から23節までの御言葉です。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가장 좋은 선물, 이치방 요이 프레젠토 또유 타이토르で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전 주일을 우리는 보통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온 게 사실은 12월 달에 왔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일본에 왔다 보니까 12월쯤 되면 항상 그때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2019년 벌써 7번째 일본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아니지만 벌써 7번이 되었네요. 일본에 와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몇 가지 놀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게 뭐냐?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크리스마스가 빨간 날, 슈쿠지 데스, 야스미노히 데스. 물론 보통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지만 어쨌든 일본에 오니까 이 공휴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서운하고 아쉽더라고요.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들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일본은 일본만의 크리스마스 문화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올해도 참 많이 보이는데 거리나 빌딩 같은 데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일루미네이션 이런 장식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화려하게 이쁘게 잘 해놓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막구 오케시테 오네가이시마스. 통역하시느라 자막하시고 제가 이미지까지 보내드렸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도코가 고전 데스까? 도쿄 타워 데스네. 네. 아름답고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네. 이렇게 일본에 오니까 아름답게 정말 반짝반짝 이쁘게 해놓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식뿐만이 아니라 마케팅도 또 특별한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케이크와 치킨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일본에 보니까 백화점부터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콤비니까지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케이크를 주문하고 예약하라고. 저희도 오늘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같이 예수님 성탄 축하할 건데요. 케이크를 준비하고 또 더 놀라웠던 거는 치킨. 정말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왜 KFC를 크리스마스에 먹어야 하는지 아직까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치킨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첫째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유치원 다닐 때 집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시마지로라는 학습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시마지로라는? 근데 거기 12월 후에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네가이시마스. 네. 이게 산타상와 도코카라 부르노라고 나오는데요. 이 쿠마 분이 아빠랑 엄마한테 크리스마스에 대해 듣는 이야기인데 하나 보여주실래요? 하나 더 확대된 거 있어요. 요거 옆에 내용을 보시면 크리스마스 때 시대루 산타상 대 이유 아까이 후쿠 기타 오지상가 요이코니 프레젠토 못테 기때 그래루 히나노요. 정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또 엔도츠카라 入ってきてプレゼントを
마오라 모더니 보이때 이때 구레른다.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를 설명할 때 빨간 옷 입은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서희도 지금도 산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걱정인데 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크리스마스가 왜 케이크를 먹는 날인지, 예수님이 생일인 거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진짜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크리스마스에 물어보면 진짜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서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인지,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빨간 옷 입은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그날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나심, 탄생은 이러했다라고 설명하는데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죠?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맞죠?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으실까요? 아니죠. 저랑 아내 사랑하는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저는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거는 쉽게 이해하고 믿기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 힘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에게 어느 날 임신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아마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쇼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은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고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계속 볼까요? 1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약혼자가 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돌을 들어서 율법대로 처치해야 될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인슴했음을 알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 건 의롭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이 마리아를 정리하려고 마음에 생각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인정하고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이 요셉의 반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을 들은 요셉은 인정하고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좀 달랐습니다. 특별한 사건이었고 특별한 뜻과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죄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온입니다. 하마르티온. 이 원형으로는 하마르티아인데요. 이게 단어의 뜻은 화살을 쐈을 때 이 반역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어디로 데려가시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보기 좋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모든 나무를 너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딱 한 가지, 그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통해 한번 확인할까요?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되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또 아담이 함께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에덴에서는 있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기만 하면 됐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제 아담은 자신의 힘으로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흙으로부터 온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은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드디어 카와사키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카와사키 시민이 됐습니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사를 준비할 때 아이들도 있고 막 이렇게 사역지도 옮기고 해야 되다 보니까 포장 이사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장해서 옮겨주고 정리는 우리가 하는 절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알아봤는데 역시나 가격이 생각보다 꽤 비쌌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는 집사님이 중국 분이셨는데 조금 진짜 저렴한 거의 절반 가격 되는 이삿짐 센터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대신 짐을 직접 싸야 한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래 할 수 있지 라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한 지난 2주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포장이사는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짐을 싼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았고요. 이사 오는 거 물론 이제 정리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주쿠에서 1시간 거리 되는 여기 카와사키 오른 것만 해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어려웠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해보시면 원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저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분께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야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신 일이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맞아지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제가 이상한 거랑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정말 엄청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빌려서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지? 좀 더 깊게 파보니까 보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상당한데요, 여러분. 금이 그곳에 나온 거예요. 값비싼 보화가 그곳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볼까요?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갈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소망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성탄절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은 구원과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순복음께서 말하는 오중복음이죠.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중생, 두 번째가 성령 충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신유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신유의 복음, 또 축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의 삶은 저주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냥 눈만 뜨면 보였던 열매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자기의 힘으로 땅을 파고 경작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전의 삶과 같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가와사키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또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주일날 우리를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성탄의 기쁨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와사키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